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난주일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전주와 지난 주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특이한 모습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셔야 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보시면 이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각도로 지금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육체로 오셔서 기도하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이신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이신데 배울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러면 이 땅에 오셨을 때 불완전했단 말입니까? 불완전한 예수님 오셔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 다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이 표현은 좀 오묘하고 신비한 표현입니다. 불완전했다가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아닐 텐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다음에 배웠다. 배울 것이 아들 하나님, 완전 하나님이신데 배울 것이 뭐가 있었을까?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 아들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훈련은 저절로 또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태어나져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순종의 훈련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 아들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런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련을 받도록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 나오죠. 답은 나오는데 좀 이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죠. 우리의 이 본성 안에 좀 귀찮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좋기도 하면서 좀 물러가고 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많은 주위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계 위인 전집 어릴 때 많이 읽어보셨죠? 거기 수십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에게 배울 분량이 없진 않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보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에요. 롤 모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모습 중에 우리는 오늘도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다시 읽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예수님. 오늘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예수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습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만큼 매달리고 의지해야 하는지의 모델 케이스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모습은 아이고 옛날 그 모습이고 이제 따라갈 모습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될 모습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믿는 부모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우리 이번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직분도 받으셨나요? 바로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어머님 사모님이시면서 권사님, 집사님에서 사모님 되셨나요? 어머님은? 권사님의 사모님. 우리 믿음의 우리 다 이렇게 크리스천 대부분 가정이실 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산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아유 그 지긋지긋하지 않냐. 이렇게 좀 다음 세대 우리들은 그 어르신들의 그렇게 좀 심할 정도로 기도한 모습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의 분량을 못 따라갑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진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이렇게 아기 없는 거 있잖아요. 포대기인데 이렇게 묶는 거. 그러고 이렇게 이런 마룻바닥 교회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젊은 어머님의 모습, 엄마의 모습. 그 사진을 저는 많이 기억을 해요. 아기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밑에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 통해 살린 거예요. 한국 사회가 뭐 대통령이 잘해서라든가 뭐 정치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라를 다 망쳐놓는데 죄송합니다. 망쳐놓는데 기도하는 분들 통해서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 된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나라를 잘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겉의 모습일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젊은 분들 사실 여기 많아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깨달아야 돼요. 여기 현준이 아들,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른 세대의 기도 분량의 10분의 1도 못 쫓아가잖아요. 새벽 기도를 해, 뭐 철야 기도를 해, 뭐 금식 기도를 해, 뭘 해. 식사 기도 하나? 식사 기도? 자기가 깨워서 기도합니까? 부모님 기도 덕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제가 예언할게요. 망합니다. 아버님 때까지는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망합니다.
대한민국 기도하는 사람들 빠지면 망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이그샘플, 성경에 많은 예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보이신다고 그래서 연극처럼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을 맞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기록에 성경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고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정으로 살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새벽기도 때 이 부분 많이 강조했는데요.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진실로 간절하게 매달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죽는다 곧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에 있는데,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내용,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사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 선배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정도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크게. 흔들리고 뭐 할까요? 망가져야지. 막살해야지.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15년을 더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표징도, 사인도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시간을 뒤로 돌렸어요. 시간을 뒤로 돌려가지고 자, 너가 15년 사는 거에 사인이야 라고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지금 히스기야 한 사람만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예요, 기도 제목. 꼭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또 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 느헤미야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다 펼치면 느헤미야의 이 태도와 중심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의 민족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태도인데요. 느헤미야 1장 전체를 제가 좀 기록해놨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이 땅 이민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울고 불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무지 많습니다. 위태위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우리 넉넉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웃고 지나가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나라 형편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즉 여러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감각해지죠. 위험하지 않다, 편하다. 한순간이에요. 기도의 손이 쫙 놓쳐지기만 하면, 교회가 더 타락하고 기도의 손이 놓쳐지기만 하면 금방 무너질 나라가 대한민국 나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으로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인데 대부분 무슨 기도하냐면 회개 기도합니다.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보기도 하면서 이것이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참여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6절 중반부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구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내용을 쭉 기도하는 내용이 1장 내용입니다. 이뿐입니까? 나라와 민족,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영역은 엄청 많죠. 근데 이 모습은 구약에 있는 메시지로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즉 오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나 느헤미야,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모습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이고, 이제 오신 예수님 이후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그래서 기도는요, 관념이나 생각만이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몸으로 직접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냥 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동의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몸으로 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이나 마음도 소중합니다만 제가 여러 번 몇 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내가 예배 가야지, 그래 가야지 하면서 방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차를 몰고 아니 걸어서 여기 와야 돼요. 그럼 진짜 예배한 거예요. 근데 안 오면 예배 안 한 거예요.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밥은 내 몸에 안 들어와요. 밥을 직접 손을 들어서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육체를 주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 마음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 영적인 활동은 곧 육체 활동이어야 합니다. 기도, 찬양, 예배, 성경 읽기, 전도, 복음 증거, 선교 다 육체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전도해야지 생각하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사실. 만약에 몸이 필요 없고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다 된다면 예수님이 굳이 육체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성육신의 놀라운 원리는 직접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몸으로. 그러니까 기도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도 몸으로 기도하도록. 새벽기도 해야지, 금요기도 해야지, 철야기도 해야지, 금식기도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직접 해야 돼. 몸으로 뛰어야 돼. 이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새벽기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찍 깨야 돼요. 이 몸 피곤한데? 피곤함을 이기고 깨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한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만입니까? 여러 개념, 우리의 신앙적 개념, 사랑도 행함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랑이 증명돼야 한다는 베풀린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이렇게 영만 달리신 게 아니라 육체가 직접 달리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고통당하신 거예요. 육체가 채찍 맞으시고 과시 면류관 쓰고 못이 박히는 고통, 달리시는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죽은 거를 살리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다 하면서 이렇게
신용만 하거나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몸을 달리신 거예요.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하물며 육체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직접 뛰어야 돼요. 직접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랑. 기도도 진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하는, 직접 몸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비유 중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내용인데 이런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첫째 아들한테 말했어요. 예, 아버님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말로 일단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듣기에는 마음이 시원할 거 아니야. 가겠다고 그랬으니까. 아유, 착한 녀석. 근데 안 갔어. 아들은.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딱 말했어요. 둘째 아들은. 그런데 뉘우치고 갔어요. 이런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당연하죠.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뉘우치고 간 사람이 진짜 간 거잖아요. 갈게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안 갔어. 그럼 안 간 거예요. 신앙생활의 맥락을 아주 잘 보여준 비유입니다. 진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말로 막 한 사람은 안 한 겁니다. 이걸로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연결시켜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어요. 성경 곳곳에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회개가 뭐죠? 뉘우친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해. 회개 한 거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친 다음에 그 행동을 멈춰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행동으로 보여야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엄청나게 해놓고 말로는 해놓고 아무 행동으로 변화가 없다. 회개 안 한 겁니다.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와 함께 세 번째 메시지. 이런 맥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생각해 보셨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은요. 뭐 이렇게 철학이나 여러 사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천국을 묘사하는데 천국은 관념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 세계예요. 리얼, 진짜 세계예요. 만약에 관념만 있는 이렇게 정신만 둥둥 뛰어다니는 천국이라면 별로 가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천국은 진짜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 스타일을 쭉 보면 천국도 진짜 나라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이런 육신,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실제 몸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몸을 딱 입고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뭐합니까? 직접 음식을 드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벽은 통과하시는데 음식은 직접 드시죠. 새로운 몸,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시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이나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세계. 우리 잠잘 때 꿈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세계라는 사실을 이런 성경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가고 싶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자면서 움직이는 이런 거하고는 똑같지 않겠지만 실제 활동하는 어떤 나라라는 사실, 실제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구체적인 나라, 기대가 되죠. 그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또 듭니까? 지옥도 구체적인 나라예요. 지옥도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지옥 가는 거를 쉽게 생각하는 부분 많잖아요. 복음 전하면. 그러면 가봐. 영원히 고통당하니까. 실제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새로운 육신을 갖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게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냥 생각과 상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장난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급진적으로 전해야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힘이 들고 때로는 좀 지겹기도 하고 귀찮아도 육신을 일으켜서
의지를 가지고 신발을 신고 자동차를 움직여서 모임에 오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내 이 성대를 움직여서 주여! 라고 외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진짜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따라가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아까 처음 불렀던 그가 아시니, 강명식 형제의 이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내 주님의 십자가, 아직도 난 너무도 모르니 그 고난의 비밀 몸으로 배우게 하사. 아주 정말 정확하게 이 명식 형제가 가사 썼어요. 몸으로 배우게 하사 주님 가신 길 따르게 하소서. 정말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몸을 가지고 직접 배워야 가야 된다는 것.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에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알리하마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몸으로 직접 하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있게 하소서.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이 실제 세계라는 것을 명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